오늘 같이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2절로 18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18쪽에 빌립보서 1장 12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빌립보서를 제가 읽었는데,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과 매우 여러 가지 참 큰 영향과 어떤 막 영적인 메시지가 많은 게 빌립보 지방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서신서 가운데서 이 빌립보서는 특별한 별명이 있는 서신서입니다. 그 별명이 뭐냐면 이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를.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어디에 쓰여졌다고요? 감옥에서 쓰여진 겁니다. 감옥에서. 어느 감옥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부분 학자들은 로마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년에 로마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몰라. 언제 죽을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예수를 전함이 바울 인생의 복이 되고 영광이 되고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게 아니라 40에 들한 매를 5번이나 맞고 강도의 위험과 강행과 불의 위험과 평생을 순교의 그 모진 길을 걸어가면서도 그 길이 영광으로 알았던 위대한 사도의 옥중서신입니다. 우리와 얼마나 다른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예수의 능력이 뭐라고 하는가? 오늘 마지막 찬송이 예수의 능력, 예수의 이름으로 살자 그러잖아요. 그렇죠? 내 힘, 내 능력이 아니라 유대교만이 유일한 종교이며 유대교의 열심이었으며 유대교의 제사와 율법 외에는 더 이상 메시아가 필요 없다고 외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스데반을 죽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를, 다메섹에서 예수를 믿는 자를 전부 체포해 와서 재판에 넘기는 그 문서를 가지고 가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를 만났는데, 그런데 그 예수가 그에게 복되고 자랑되고 세상적으로 무엇이 된 게 아니라 세상적으로 한없이 고난받고 고통받고 끝내는 순교의 길로 가면서도 그 순교의 길이 내 인생의 그 어떤 영광보다도 더 큰 영광이었다고 고백하는, 그래서 그 길이 그렇게 걷게 하는 것, 아무도 못 걸었지만은 아무도 자랑이 안 된다고, 너무 부끄럽다고 남들 보기에 내가 어찌 사는 이렇기 때문에 다 걷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나는 그 길을 끝까지 내가 그 길을 걸을 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있던 예수의 능력이었다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서신서 13권 가운데서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이
보는 사람마다 좀 다른데 대체로 106번이 나옵니다. 빌립보서에만 21번이 나오고 에베소서에 30번 넘게 나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사도 바울은 왜 이게 빌립보서가 기쁨의 서신서이냐? 이 빌립보서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17번 나옵니다. 다른 거 성경 신약성경 다 합친 것보다 이거 더 많이 나와. 지금 어디에 있는데? 감옥에 있는데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말년에 감옥에 가 있는데 언제 죽을지 몰라. 그때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찾아온 겁니다. 사도 바울을 위로해 주려고. 뭔가 필요한 게 없냐고. 뭔가 우리가 좀 선생님한테 좀 도와줄 일이 없냐고. 그때 사도 바울이 한 말이 뭐냐면 나는 일체 비결을 배웠는데 내게 능력 주냐.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게 너희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더 낫다는 것들보다 그 이야기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1장 13절 말씀에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렇죠? 이름으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일의 안과 그 시일의 줄 한번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시대라고 말하는 것은 일반 감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 황제가 직할로 거느리고 있는 그 시위대, 궁중, 건의대, 친위대가 친히 관리하는 그 감옥을 말하는 겁니다. 마치 창세기의 39장에 보면은 요셉이 보디발 그 시대장 요셉이 있던 그 감옥과 같은 데입니다. 그래서 이 시위대는 일반 죄수들이 감옥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서 정치적으로 이름께나 하는 사람들, 정치적으로 권력 다툼을 하다가 미끄러진 사람들이나 로마에서 최고 돈 많은 사람들인데 정치에 눈밖에 난 사람들이라거나 아니면 로마 고위 관료를 살해했던 사람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들어가는 감옥이 아니라 로마에서 가장 중요한 행세를 하는 정치범들이 가는 곳이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안에 있는 간수나 군인들은 시대에 누가 감옥에 들어오면은 저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또 어떤 권력자가 이곳에 왔는가? 또 무슨 죄를 지어서 이곳에 왔는가? 또 어떤 범죄를 지어서 이곳에 왔는가? 아마 그런 생각들을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나가는 사람도 복근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뒷조사를 면밀히 해보고 또 그 권력자들이 누구 좀 소상하게 좀 살펴봐라. 누군가 내통하지 마라 해서 오는 사람들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무슨 죄를 지었는지 향후 어떻게 될 것인지 이름이 없는 사람인지 그런 것들을 다 관리하는 게 로마 궁중 친위대 안에 있던 시대 감옥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시아계에 원래 로마는 아시아계 사람들이 잘 없잖아요. 로마 사람들은요. 아시아계에 아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로마 감옥에 친위대 감옥에 들어왔는데 듣도 보도 못한 죄야. 죄를 지어서 누가 왔는데 무슨 죄를 지었는가라고 물어봤더니 듣도 보도 못한 예수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누군지도 몰라. 지금 우리는 예수가 누군지 알지만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있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로마에 있는 사람이 누가 알았겠습니까? 듣도 보도 못한 예수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메시아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 사람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믿으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이 사람과 똑같은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고발해서 지금 로마 감옥에 와 있다는, 너무도 황당하고 너무도 이상하고 말도 안 되는 걸로 사람이 하나 와 있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간수들 사이에 설왕설래하는 겁니다. 뭐야 도대체? 뭐지? 예수가 뭐지? 아니, 뭐길래 그 사람 이름을 전하다가 이렇게 매를 맞고 이렇게 감옥에 갇히고 이렇게 죽을 인생이 됐는 저 사람은 누구인가?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름으로 나의 미임이 내가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뭐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 때문에 로마 시대, 근위대 시대 안에 있었던 간수들과 행정 관료들과 사람들 사이에 논쟁과 설왕설래가 많았다는 겁니다. 저기 과연 죄란 말이냐? 아니, 저런 걸로 사람을 처벌한단 말이냐? 그것도 있고, 아니면 아니, 멀쩡한 사람이 무엇 때문에 예수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다른 일도 아니고 그런 사람을 메시아로 남에게 전했다고 하니 얼마나 예수가 누군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빌립보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빌립보서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감옥에 들어갔던 곳이 빌립보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가면서 드로아에서 성령께서 아시아에 복음 전한 것을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사무드라를 거쳐 네아폴리를 거쳐서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에 온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냥 문자로 읽지만 2000년 전이라고 생각해 보시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서 빌립보까지 가려면은 육로로 통해서 가면 1400km입니다. 거리가. 그리고 사도 바울은 아시아 사람. 그렇죠? 유대인입니다. 중동 유대인인데 살기는 다소에 살았잖아요. 그렇죠? 다소도 아시아 쪽에, 굉장히 가까운 아시아 쪽에 있는 게 다소입니다. 거기를 살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가로 갔는데 전부 아시아 지역입니다. 아시아 지역에. 그의 생애에 여러분이나 나처럼 단 한 번도, 여러분 우리 2000년 전 조선시대, 2000년 전에 살던 삼국시대 때 유럽 간 사람 있겠어요? 없겠어요? 한 번 나가지 못한 사람이라. 근데 이 사람이 드로아에서 성령께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본 거라. 그걸 왜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이 알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꿈을 환상을 봤는데 어떤 사람이 손짓했는데 왜 그게 마게도냐 사람이 알았겠어요? 사도 바울이 왜? 왜냐하면 한눈에 봐도 마게도냐 사람과 아시아 사람은 어때요? 달라요, 달라. 마게도냐 사람은 유럽 사람이라, 백인이라.
그런데 아시아계 사람은 뭐예요? 백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터키 사람이 백인이던가요? 유대인들이 백인이던가요? 그리스 가보세요. 그리스 아테네만 가봐. 다 백인이지, 전부 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에게해라고 하는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동쪽은 아시아고 서쪽은 유럽인데 당시의 기술로 당시의 교통편으로는 넘어가질 않았다고 사람들이. 바다 건너는 게 쉬웠겠습니까? 그곳에서. 그런데 보세요. 빌립보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어느 날 아시아계 사람이 하나가 왔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유럽 백인들에게 누굴 전가한다는 거예요? 아시아 중동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1400km나 와서 지금도 걸어가면 6주 걸린대요. 그곳에 와서 뭘 전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전한다는 거라. 그러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뭐예요? 뭐지 이게?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뭐야? 뭔데 저 난리야? 우리는 예수가 누군지를 알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가 가졌던 그 길에 대한 담대함이 얼마나 큰 능력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컸던 가는가. 그렇게 증거를 하니까 그러다가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빌립보 감옥에. 납득이 안 돼. 납득이.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간수들이 바울에게 물어봤겠죠. 하도 궁금해서. 너무 이상해서. 다른 일도 아니고 예수라고 하는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메시아니까 그 사람을 믿으라 하는 걸로 감옥에 들어와 매 맞고 죽을 고생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궁금하겠어. 예수가 누구냐고.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을 고발해도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아니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고 당신들은 왜 고발을 했느냐 라고 들어보니까 양쪽 종합해 보니까 결론이 뭐예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중동에 있던 사람인데 30살 조금 넘은 사람인데 스스로 메시아라고 자칭하다가 로마 총독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이래. 여러분 그 정보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를 그 사도 바울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할까 궁금해서 바울에게 물어보고 다른 사람이 물어봤는데 그 대답 들으면 속 시원해, 속 안 시원해요? 안 시원하지. 왜? 죽었다며. 아니 예수가 죽었다며. 십자가에 죽었다며. 그럼 끝 아닌가? 혹시 살았다면 혹시 그 사람 이름을 갖고 무슨 믿으라 말하지 하면 죽었다미. 죽었는데 아니 왜 저 사람은 죽은 사람을 전하고 다녀?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바울이 아니 죽은 게 아니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대. 이건 또 뭔 소리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세상 그 어떤 환경과 조건도 바꿔낼 수 없는 들어서 납득도 안 되고 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아니 죽었다미 그러면 끝을 내야지 뭐하러 또 죽은 사람은 왜 전가로 다녀? 아니 살아났다미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난단 말이냐? 죽었다면 살았단 말이냐? 그렇게 뭐 있다는 거예요? 시대 안에 있는 간수들과 시대 박사들 뭐 있다는 거야? 논쟁이 다 알게 되었다는 거라. 다 알게 되었다는 거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오 예수가 그렇구나. 예수 맞구나. 예수가 구원자구나. 이런 생각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종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다 달라. 아시아 중동에 있던 사람이 어디 와서? 로마와 유럽에 와서 몇 해 전에 죽은 30대 유대인 청년이 메시아라고, 그것을 믿으라고, 그 일 때문에 자기 목숨을 걸고 그 일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서 매를 맞고 그 일 때문에 그 일들을, 그것을 보면서 이해가 되겠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진짜 놀라운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첫 성 빌립보 지역에서, 유럽 지역이죠, 그렇죠? 유럽 지역에서 첫 번째로 이방인 가운데, 백인 가운데서 첫 번째로 남자로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누구예요? 여자는 루디아잖아요, 그렇죠? 남자 누구예요? 빌립보 간수입니다. 제가 뭘 말 잘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진짜 놀라운 것은 뭐냐면, 정말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인류 역사에서 백인 남자로서,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이 로마의 국교가 되고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 출발점인 마게도냐 첫 성에서, 유럽 대륙에서 백인 가운데 남자로서 첫 번째 예수를 믿은 사람이 사도 바울을 가두고 매질하고 때리고 하던 간수였다니까, 간수. 깨달음이 없는 느낌 같습니다. 간수였다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12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내가 감옥에 있는 이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길 원하노라. 할렐루야. 민경아, 감옥에 가 있다면 부끄러운 일이야, 자랑스러운 일이야? 부끄러운 일이야? 그치?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기를 원하노니, 내가 매임을 당한 것이, 내가 감옥에 들어간 것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왜냐하면 내가 매임이, 내가 감옥에 들어감이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들의 말 속에 예수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뭐 있다는 거예요?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 기가 막힌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주님 내게 왜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셨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그게 그리스도 복음의 진보를 위하여 그 매임을 갖게 하셨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내가 너무도 기가 막힌 일을 당해서 남들이 얼굴 들기도 힘들고 얼굴 부끄러기도 힘들고 남들이 말하기도 힘들 지경을 당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은 내가 내 복음을 지키려다가, 내가 내 믿음을 지키려다가 당한 어떠한 일든 어떠한 고난이든 그 일 때문에 남들이 예수를 조롱하고 내 믿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시대 안팎으로 조롱하고 아무리 난리를 치고 아무리 해도 내가 감옥에 들어간 그 일로 말미암아 마게도냐 첫 성에 누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간수가, 딴 사람도 아니야. 누구? 간수가 예수 믿는, 마지막까지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 누구야? 간수잖아. 왜냐하면
저렇게 예수 믿다가 감옥에 들어와서 맨날 내 맞고 찢어지고 맨날 피 흘리는데 저거 보고 예수 믿겠어 안 믿겠어? 다른 사람 다 안 믿어도 나는 안 믿을 거야. 왜? 내가 보았노라 들었노라.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내가 형편없이 매 맞고 찢기고 있는 걸 내가 보았노라. 그런데 누가 믿었다는 거예요? 간수가 여러분, 지난 10월 16일자 우리 외교부에서 이 캄보디아의 여행 경보 상향 업데이트를 냈습니다. 여러분들 외교부 홈페이지에 가보면 전 세계 모든 국가, 한국인이 갈 수 있는 모든 국가를 여행 경보 4단계로 분류해 놨습니다. 4단계로. 1단계가 뭐냐면 여행 유의 지역입니다. 여행 유의는 뭐냐면은 여행은 마음대로 갈 수 있대. 이곳이 한국이 아니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신분과 신변의 안전을 자기가 돌아보라라고 하는 것으로 최저 단계, 모든 나라에 다 제공되어 있는 단계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국가가 누구냐면 어디냐면 대표적으로 싱가포르, 세계 제일 안전한 도시 그러잖아요. 싱가포르나 대만이나 미국, 호주, 캐나다 이런 나라들이 여행 유의 지역입니다. 두 번째, 2단계가 여행 자제입니다. 여행은 해도 되지만 가급적이면 여행하지 말아라. 방문해도 되지만 불필요한 방문하지 말아라. 그래서 여행을 자제를 하라 이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국가가 어딘지 아십니까? 일본입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에서 가급적으로 여행 가지 말라는 나라가 여행 자제 국가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유럽 국가 전부가 여행 자제 국가에 이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가는 나라들이 어디라고 전부 다? 여행 자제 국가입니다. 우리 외교부에서. 3단계가 철수 권고입니다. 3단계에 들어서면은 이 3단계에 들어서면은 교민들은 철수를 해야 됩니다. 2단계 지역으로 철수를 해야 되고 여행 중인 사람은 즉시 그 지역을 벗어나야 되고 여행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은 전부 취소, 연기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속한 나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속한 나라들이.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국가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전역에 철수 권고 지역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가는 보홀은 무슨 지역일까요? 여행 자제 지역입니다. 보홀도 여행 유의 지역이 아니에요. 여행 자제 지역입니다. 이 철수 권고 지역은 이란 같은 나라들, 이란 아닌 것 같다. 이란 말고 여러 가지로 이 지역이 많습니다. 마지막 4번째가 여행 금지입니다. 이게 발령이 되면은 이곳에 들어가기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형사 법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절대로 가서는 안 됩니다. 이 지역이 어디냐? 앞에 말했던 이란입니다. 이 지역이 어디냐? 캄보디아 몇 군데의 지역, 그리고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국경 지역인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 그리고 우리가 있는 보홀섬 바로 밑에 있는 민다나오 섬 일부 지역, 무슨 베네수엘라, 이런 여러 가지 아프리카 몇 개 나라. 그래서 외교부에 들어가면 전 세계 지도를 그려놓고 여행 유의 지역은 남색, 여행 금지 지역은 빨간색, 검은색인가? 이렇게가 다 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한눈에 다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0월 16일자로 이 캄보디아 지역이 이 여행 경보 지역에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지역 전체가 기본적으로 여행 자제 구역으로 2단계로 격상이 되었고, 캄보디아와 태국 국경, 캄보디아와 라오스 국경, 인도차이나 반도 가운데서 캄보디아가 중앙에 있잖아요, 그렇죠? 이쪽부터 라오스, 태국까지 국경이 같이 물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이 국경 지역 전체가 여행 경보 2.5단계가 발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텔레비에 그렇게 떠들고 있는 캄보디아 시아누크는 철수 금고 지역이고, 푸놈펜 인근 지역에 있던 세 군데 지역은 여행 금지 구역으로 이번에 10월 16일 날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2.5 지역, 그 중에서도 2023년, 2024년 우리 베델이 대6번 방문하면서 3주간 복음을 전가하고 함께 했던 바탐방 지역과 바일린 지역 전체가 2.5단계입니다. 2.5단계는 뭐냐면 임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정하는 단계입니다. 최장 90일까지 기간을 정하는데 90일이 넘어도 해결 안 되면 자동으로 3단계로 격상이 됩니다. 갑작스러운 천재지변 또는 내전, 테러, 질병이 있을 때 그 특정 지역에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한시적으로 임시로 특별 경보를 밝히는데, 2.5 지역이 되면은 그곳에 있는 교민들은 짐을 다 싸야 됩니다. 언제든지 3단계로 격상이 되면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되고, 여행을 하는 사람은 전부 다 중단해야 되고, 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취소를 다 해야 되는, 그러니까 3단계 교민을 보호하는 거죠. 교민을. 그러니까 3단계와 맞갈 정도로 되어 있는 게 지금 캄보디아, 바일린, 바탐방을 중심으로 해서 국경 지역 전체가 다 2.5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사실은 이 요즘 캄보디아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부터 이 소피아 자매와 턴 형제가, 전에는 내한테 뭐 몇 달에 걸쳐도 연락해보지 않았던 친구들이 최근 들어 이틀에 한 번씩 제게 연락을 해와요. 이틀에 한 번씩. 별 이야기도 없어.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이게 다야. 그냥 목사님 잘 계시죠? 이게 다야. 왜냐하면 제가 그러면서 막 자기들이 막 하는 막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을 막 보내오고, 심지어 소피아는 우리나라 복음성가 유튜브를 내한테도 보내왔더라고.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친구들이 많이 불안해하는갑다. 혹시 후원이 끊어질까봐, 혹시 한국의 관계가 안 좋아져서 그거 될까봐 염려하는갑다. 그래서 소피아는 저를 보고 캄보디아 언제 올 거냐고 자꾸 물어봐요, 자꾸. 그래서 제가 마음이 좀 싸한 끝에서 제가 지난 주일날 상냥되고 난 다음에 3일 뒤 지난 주일 이른 아침에 제가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서 제가 그 캄보디아의 그 박순보 장로님하고 김영상 장로님께 제가 지금 캄보디아 상황이 어떤지 한번 안부 연락을 드렸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강명선교센터 박순보 장로님께서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목사님 평안하시지요?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경 분쟁이 조용해지니, 지나면 태국과 전쟁을 말하는 겁니다. 국경 분쟁이 조용해지니 범죄 단지의 구금 폭행 살인으로 캄보디아가 불안한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바이린은 위험 2.5단계 여행주의 지역이라서 괜찮은 편입니다. 기도해 주셔서 소피아 전도사와 터는 교회를 섬기며
열심히 공부 잘하고 있습니다. 국경 분쟁이 끝나고부터 매주 토요일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원장님께도 안부 전해주세요.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김영상 장로님은 바탕방 신학교 말이죠. 목사님 감사합니다. 평안하시지요? 먼저 걱정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캄보디아 상황은 한국에서 들으시는 것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평안합니다. 선교사들과 일반 교민들은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에서 캄보디아 문제가 크게 부각되며 한국에서 오기로 한 선교팀들이 모두 취소를 하고 있고 관광을 예정했던 분들도 여행을 취소하고 있어서 여행업과 식당 등 교민들이 너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신학교도 오기로 한 세 팀이 취소가 확정되었고 언제 다시 오마라고 하는 기약도 없습니다. 목사님, 이곳에 자리 잡고 있는 악한 세력, 보이스피싱 조직, 각종 사기 조직, 온라인 범죄 도박 조직들이 뿌리 뽑힐 수 있도록 베델에서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 원장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내가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바탄방 신학교에 오기로 한 세 팀이 취소를 했으면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행 공부 2.5단계니까 다시 팀이 올 수 있는 기약도 없는 겁니다. 선교지에 있으면서 선교팀이 오는 게 얼마나 큰 위로겠습니까? 세 팀이 취소되니 그 함께했던 묵었던 호텔과 식당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려움 당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캄보디아에 가서 사기치는 놈들이야. 그 놈들이니까 그런 고난 당해도 생각하지만은 이분들이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식으로 말하면은 이런 일들이 복음의 진보가 된 줄로 알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한 고난이, 여러분 당한 말도 안 되는 아픔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길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 빌립보 간수였는데 성경 어디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는 말이 있습니까? 여러분 감옥에 있으면서 제수가 간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말도 못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같은 나라도 아닙니다. 아시아계 사람이 와가 유럽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전가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는데 저 사람이 왜 이 감옥에 왔느냐? 무슨 죄물로 왔느냐? 예수 때문에 왔단다. 예수가 누구냐? 예루살렘에 있던 그 누구란다. 그 사람이 뭔데? 라고 하는 그 호기심과 그 이야기들을 나누다가 그게 복음 증거와 열매로 드러났다는 게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그저 감옥에 갇힌 것 뿐이고 나는 그저 예수 믿어 감옥에 갇힌 것 뿐인데 저그들끼리 난리치다가 뭐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려는 겁니다. 그 다음 내용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4절에 한번 보세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감옥에 들어간 거로 말미암아서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신뢰한다는 말씀은 뭐냐면 주님을 더 확고하게 견고하게 믿어서 조금도 두려움이 없이 담대하게 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사도 바울이 매 맞고 감옥에 갇혔으니 저런 예수 믿는 안 믿어야 되겠다. 나도 젖장 나겠다. 젖골 나겠다. 나도 안 따라가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 맺혀서 사목의 감옥에 갇히니 그 소식을 듣고 많은 신자들이 더욱더 예수를 굳건하게 믿고 더욱더 담대하게 겁없이 예수님을 세상에 복음에 전가하게 되었다 말하는 겁니다. 15절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전함에 있어서 투기와 분쟁으로 전하고 어떤 사람들은 선한 뜻으로 예수를 전파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뜻입니다. 앞에 내가 이야기한 건데 사도 바울은 항상 자기 사도권에 항상 논쟁이 있던 사람이니까.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살아생전 예수님 한 번 만난 적이 없어.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라. 이런 사람이 어느 날 사도라고 이야기하니까 믿어져 안 믿어져? 안 믿어지는 거야.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나 여러 교회들, 여러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은 가짜다, 가짜 사도다. 그래서 하다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니까 저거 봐라. 가짜니까 하나님께서 감옥 가잖아요. 저게 진짜라면은 주님이 구해주지 않겠느냐? 라는 식으로 시기와 분쟁으로, 자, 17절에 보세요. 그들은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한 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맺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욕보이려고, 우리는 바울과 달라. 우리는 바울과 다른 예수를 전할 거야. 바울 같지 않을 거야. 라고 그렇게 전한 사람도 있었고, 16절에 순수하게 내가 하나님께 세운 받음을 알고 그렇게 복음을 전가한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사도 바울이 감옥 하나 들어갔는 거, 예수 전가하다가 감옥 하나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예수를 전가하지도 않았고 예수를 전하지도 않았고 예수를 전파하지도 않았고 사도 바울 자신의 능력으로 어떤 것도 하지도 않았는데, 다만 나는 내가 예수를 믿었던 게 세상의 어떤 환경과 조건보다도 내게 더 영광되고 생명되는 조건이니 그것 때문에 어떤 유혹이나 어떤 다툼이나 어떤 매질도 바꾸지 않았던 이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가고 있었기, 이 이유 하나로 말미암아, 아이고야, 이 이유 하나로 말미암아 로마 시대로 있는 간수와 군인들이 저끼리 떠들고 돌아다니고, 그것 때문에 밖에 있던 사람들이 담대하게 예수를 믿게 되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두 파가 나누어져서 순수하게 예수하는 사람도 있고 사울을 반대도 막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단지 뭐하기만 뭐했는데, 우리도 보세요. 누군가 다투면 전부 지 예수가 최고래. 그래 안 그래요? 나는 너가 예수 안 믿을 거야. 여러분, 교회가 먼저예요? 가정이 먼저예요? 다 마찬가지인 거니까. 어떤 일 때문에 분쟁이 일어난다고, 분쟁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갔는데, 그러니까 끝내 타협을 못하는 거라. 끝내. 그런데 18절 보세요. 18절에 보세요. 이게 진짜 사도 놀라운 고백인데, 야, 양쪽에서 찢고 뽑고 싸워도 좋다는 겁니다. 왜? 그게 그러면 어떠냐? 싸우면 어떠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뭐라고? 그리스도니 나는 이거 하나만으로 기뻐하노라. 여러분, 애매한 고난을 당하여 찢어지고 나누어지고 싸우는 거 이상히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 이상하게 여기고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은 내가 예수 믿는 게 부끄러운 거야. 사도 바울은 난 딴 거 다 양보해도 내가 하나님 믿는 이거 양보 못해. 내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왜 그것 때문에 매일 맞으려고 해? 왜 그것 때문에 감옥 가려고 해? 그것 때문에 조롱받으려고 해? 왜 그것 때문에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해? 눈 찔끔 감고 그냥 타협하고 오늘 알았어 대충 오보다 싸자 이러면 되지 않겠느냐 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은 뭐냐면, 내가 믿는 이 생명이
네가 말하는 그 어떤 조건과 환경으로 바꿀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받았는 게. 그러니까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전파되면 그걸 내가 유익할 것이니 사나 죽으나 뭐라는 거예요. 주를 인해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얘기가. 이 빌립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들 전부 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나는 아무것도 내가 딴 거 안 하지만은 내가 예수 믿는 하나 이게 내게 능력이다. 내가 무슨 내 맞는 게 좋은 사람이 어디 있고 내 고등한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지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능력은 구원인데 그보다 더 큰 것이 내게 받은 뜻 세상에 줄 것이 없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세상에 받는 그것이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궁핍하든지 그런 것도 내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왜 그 이야기 할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이 우리 전부 다 마태복음 28장 자,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우리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그렇죠? 예수님 마지막 지상 명령 사명이죠. 그렇죠? 한번 보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52쪽에 28장 18절 이하의 말씀이 예수께서 나와 이르시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고 지금? 자, 하늘과 땅 예수님께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하는 게 사람들에게 우리 보고 말하는 거라. 너희들 내 말 잘 들어. 오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누구한테 있다고? 내게 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그침없이 가라는 겁니다. 어디든 간에 세상 눈치 보지 말고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침례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갖고 있는 이 능력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니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너희가 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줄 수가 없다는 것에 대한 담대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담대함을. 우리가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뒷걸음질 치고 그런 것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뭔지를 몰라서 부끄러운 거야. 그런데 예수님 마지막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잘 들어 내가 이 땅의 모든 권세 모든 영광을 너에게 줄 거야. 너희에게. 그러니 너희는 거침없이 눈치 보지 말고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말고 환경 조건에 얽매이지 말고 담대하게 나가서 제자를 삼아서 침례를 누구든지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가르침을 지켜라. 보세요. 내가 그렇게 하면 보세요. 그렇게 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뭐 한다고?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뭐예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 분이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이 권세와 능력을 받은 사도 바울이 감옥 들어가 매질한다고 감옥 들어가 조롱한다고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겠습니까? 신앙을 바꿔내겠습니까?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 우리가 기도할 때 자꾸 환경을 바꿔달라, 자꾸 조건을 바꿔달라, 자꾸 무엇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주신 이 능력, 내가 세상 너희와 함께 있으라고 하는 이것보다 더 큰 게 있다고 믿기 때문에 사단이 그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야. 더 큰 게 있다고 믿으니까, 더 좋은 게 있다고 자꾸 생각하니까. 그래서 넌 실패자야. 넌 예수 믿어가 왜 집안이 꼴이야? 예수 믿어 왜 이 모양이야?
이게 예수 믿는 게 이런 거죠? 담대하시 바랍니다. 거침없이 나가셔야 돼. 왜?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있으리라. 자,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가 히브리어로 뭐예요? 임마누엘. 이것은 하나님의 일관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예수님 이 땅에 들어오실 때 인카네이션 성육신 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에게 두 가지를 말해줘서 태어날 아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리라.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임마누엘이라 하라. 뭐 한다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항상 있으리라. 오늘 마지막 본 말씀이 뭐예요? 마태복음.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은 예수님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실 때부터 우리를 떠날 때까지 일관되게 하신 말씀이라.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기도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세상은 조롱하고 힘들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무슨 멸망의 자리라고 말하지만 내가 하나님 믿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유라굴라 강풍 속에 밀어 넣었다면 그 유라굴라 강풍 파산된 알렉산더 호에서 할 일이 있다는 거라. 할 일이. 이것을 믿고 기대하며 기도하는 게 기도라. 나는 끝났어. 나 이제 실패 아니야. 이제 예수 때문에 나는 무너져. 나는 이제 지구조 다 망해서. 이런 게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 믿어 얻은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첫날을 살아봐야 사단 시험 못 이겨. 첫날 살아봐야. 그래서 내일만 생각하면 가슴 답답해. 내일 해 뜨는 게 두려워. 의사 말 한마디 가슴이 철렁거려. 누구 말 한마디 앞이 캄캄해. 설교는 저도 괴롭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힘듭니다.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다시 일어납시다 우리가. 예, 내 힘이 아니라 주님 힘으로 사는 거야니까. 주님 힘으로. 한 구절 보고 마칩시다. 사도행전 1장 8절 다 알지만 다음 찾아보세요. 여러분께 능력이 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 여러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 권능을 받죠. 그렇죠? 여러분, 왜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권능이 임할까요? 이유가 뭐냐면 보세요. 그 권능으로 말면 말하는 거예요.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권능은 지금보다 못 살던 집이 잘 사는 게 권능과 능력이 아니라, 물론 그 능력입니다. 그거는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주신대잖아. 그렇지? 그리고 그거는 은사에 가까운 거라. 은사에. 여러분, 부자는 자기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사라. 누구는 부한 사람으로 은사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짜 우리에게 성령에서 능력이 임하면 그 성령이 임해서 주시는 능력은 다른 곳에 쓰임 받으려고 능력을 주시는 게 아니라 주님의 정인 되라는 거라. 정인. 정인이 뭐 하는 거예요? 정인이 지멋대로 자기 생각 말하면 돼, 안 돼? 이 정인은 법정 용어라. 내가 본 바, 내가 들은 바, 내가 은혜 받은 바. 여러분, 남들이 아무리 개소리, 미안합니다. 아무리 개소리, 아이고, 이거네. 웃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런 소리 너무 많이 들어봤어.
꼭 교회 와야만 무슨 되나? 어디서 예수 믿어도 되지. 정인이 아니야. 정인은 주님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나가는 거라. 정인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거라. 은사를 받기를 사모하는 거라. 예언을 하기를 사모하는 거라. 이게 말씀에 나와 있는 정인이잖아.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은 뭐냐면 감옥과 절망과 고통과 막 유라굴라 강풍 같은 그런 인생의 절망 속에서 내가 주님의 정인으로 꿋꿋하게 살 수 있도록 받는 게 뭐라고? 권능, 능력. 뭐를 10억에다가 10억도 얹고 무슨 그런 것도 물론 권능이고 능력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 그 권능으로 뭐 할 것이냐? 내 정인이 되라. 내 정인이.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있으리라. 너희는 내 자녀되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더라도 네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셨다고 믿는 믿음만 있으면 그것이 보디발의 감옥이라도 네가 총리가 될 자리로 감옥 가는 것이 죽으려고 감옥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기도의 능력입니다. 오늘 넘어지고 실패하고 가슴 답답하고 앞이 캄캄한 일을 당해서 어찌해야 될지 모르다면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주님의 능력으로 더 큰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단지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내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그렇죠? 자, 3장 7절 제가 읽어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하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함이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잡힌 바 된 것을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느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능력을 다 받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일꾼 선생님들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도 바울이 썼던 옥중서신서를 함께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가 있으면서도 오히려 그것이 주님을 위하여 자기 자신이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이었다. 주님 고백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내 안에 있었다. 주님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주님 고백합니다. 이 바울이 말한 이 능력, 이 권세가 주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받은 이 생명은 세상 그 어떤 환경과 조건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것임을 압니다. 이 귀한 것을 받았기에 어떻게 다른 것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다시금 이 말씀을 통해서 비록 내 형편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비록 사람들의 손가락질하지만은 내가 주님 앞에 복음의 길을 걷고만 있다면은
내가 주님 앞에 말씀의 길을 걷고만 있다면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갈지라도 유라굴라 강풍에 떨어질지라도 그것이 그 속에서 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한,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한 우리 주님의 일하심을 믿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나는 연약하지만 나를 붙드신 하나님이 땅과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시기에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담대함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선교적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캄보디아, 동아시아에 우리 하나님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시사. 이번 이 아픔과 고통이 복음의 큰 진보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